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6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조금 눌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막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보다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배우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면 열려지는 환경이 전투의 환경으로 들어가요.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군사로 징병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상관없이 다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군인의 정체성도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총을 쓰는지 지금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적은 누구며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난 전쟁 싫어요 이렇게 군인으로 훈련 갔는데 조교가 자 이제 총 들어 했더니 나 총 무서워요, 나 전쟁 안 할 거예요 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시죠? 네? 감옥 가셔야 합니다. 우리 국군의 국방위 의무 안 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처한 현실을 아시고 전의를 불살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전투는요, 이 전의가 중요합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말도 있고 전의를 불태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 있어서는요, 우리 안에 이 강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꺼져버리면 싸우나 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전쟁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유명한 영화죠. 저도 대학 다니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힘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참여한 군인들 가운데 어팸이라고 하는 심약한 병사가 하나 있었죠. 고시험 나고 너무 심약해서 총도 제일 못 쏴요. 근데 어떻게 그 군인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총을 못 쏘니까 그 보급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총을 못 쏘니까 너 빨리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총탄을 가져와라 보냈는데, 그때 독일군이 돌아와서 싸우다가 총알이 떨어지니까 육박전 벌이죠. 나중에는 대검으로 싸우다가 아군이 바닥에 누워고 독일군이 대검으로 그 아군의 심장을 이렇게 찌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어팸이 총알과 총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오금이 저려서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막 이 안에서 막 살려 막 싸우는 막 육박전의 소리가 들리고 막 심장에 칼이 막 꽂히니까 안 돼 하는데요, 다리가 떨려갖고 못 올라가요. 올라가서 빵 쓰면 총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기는데,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독일군이 결국 아군 죽이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다리가 풀려서 그냥 보고 있어요. 독일군인은 그 모습 보고 총이 들려져 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했으니까 그냥 톡톡톡 내려가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잘 안 잊혀집니다. 전의를 상실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주님의 나라의 전쟁이 벌어져서 누구는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통성기도 세게 하는 거 싫어요. 뭐 자꾸 막 마귀 얘기하면 자꾸 막 귀가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팸 같은 그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병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처한 현실 자체가 전쟁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계속 드린 말씀처럼 이 전쟁에 대하여 잘 싸우려면 지금 우리의 이 싸우는 이 전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면 환경 자체가 해석이 돼요. 전쟁인지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마음이 힘들어졌지? 왜 내게 이러한 유혹이 오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전쟁인 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쟁인지를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듭난 다음에 주님과 관계가 열리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시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그 정말 깊은 은혜의 교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는데,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주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의 유혹이 너무 거세고, 그 전에 내가 주님의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죄의 유혹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의 삶은 죄의 흐름 가운데 이미 많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왜? 이미 그 흐름을 타니까. 근데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그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너무 거센 거예요. 영적으로는 좋은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돼야지? 그 전에 사이좋게 지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괜히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영적 전쟁인 줄을 감은 어렴풋이 잡았지만 지금처럼 명확하게 캐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속고 또 헤맸던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역시 전쟁은 많이 벌어지지만 지금은 이제 압니다. 언제 이 전쟁이 벌어지는지, 어떤 루트를 해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니까 훨씬 더 대처하기가 쉬워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의 처한 이 영적 전투의 실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선전이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흐르는 장면 하나하나조차도요, 이게 영적으로 전쟁을 알면요, 그 안에 교묘히 숨어 있는 마귀의 미끼들이 보여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전쟁을 알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 배후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순결한 신앙을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너 요즘 뭐 거의 목사급이라며 이렇게. 근데 그 말 들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왠지 위축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나? 그게 은근히 돌리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의 신앙에 엄포를 주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대처하기가 쉬운데요. 그 크리스티김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어떤 남성분과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받으셨대요. 날마다 더러운 생각들이 너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을 못 쳐다봐요. 왜요? 보면 막 이게 막 상상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리고 함께 옆에 손도 못 잡아요. 보통 우리가 손잡고 기도도 하잖아요. 못 잡아요. 왜?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 선교사님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음란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라고. 그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한번 일주일 동안 실험해보고 한번 일주일 뒤에 보자고. 근데 일주일 뒤에 이 형제가 와서 야 선교사님 그거 약발 끝내주던데요. 막 떠오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하니까 그 당근 끊어지듯이 그냥 툭툭툭 끊어지더래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저라면 한마디 더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형제님이 보는 것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곁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마귀가 그냥 오지 않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자꾸 보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 내가 관심 갖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더 중요한 지혜는 본인이 문을 열어놓고 쫓아내면 뭐예요? 도둑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도둑 들어오려면 떠나가라 하면 이거는 지혜롭지 않잖아요. 원천 차단, 당신의 마음에 그러한 이미지를 자극하는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옆에 막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광고 효과적으로요. 그냥 그림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영향을 줘서 그러한 구매욕 또는 어떠한 성욕 이러한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 이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한 소속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요,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본인 뜻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나라, 어둠의 왕국에서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백성이 글로 간 거잖아요. 더 이상 본인의 컨트롤 아래 잘 안 들어오는 자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제 본인 왕국을 침투해 들어와서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을 빼내가잖아요. 본인의 가족 중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가족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밉고 짜증나고 그리고 위협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존재적으로 현실적으로 마귀와 대치 상태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유가 거듭나면 다 군사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마귀와 부딪히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의 어떤 것으로는 마귀랑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전신갑주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붙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하고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나가면 마귀는 나를 비웃고 나를 찌르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갑옷 삼고 나가면 마귀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겸손이 이 영적 전쟁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를 겸손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여러분, 넘어진 크리스찬들, 넘어진 성령 받은 사람들, 넘어진 종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스스로 늘 조심하고 다짐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숨어서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나가서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 하나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섣불리 나갔다가 오히려 문제 생기고 상처가 된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나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나갔다가 그 일 망친 적 혹시 있지 않나요? 많아요. 내가 나가면 망한다라니까요. 겸손히 주님 안에 숨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겸손한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경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저는 그런 분들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치가 있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요, 나는이라고 나가는 순간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숨고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앞세울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이 전쟁 가운데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로 해서 구약이 다 끝났거든요. 구약 성경이. 신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읽어놨고 이제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어느 권을 읽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생각에 요한계시록에 영적 전쟁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지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완전 영적 전쟁 교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중간 말씀은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영적 전쟁에 관하여 하는 성경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하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있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피날레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잡혀서 쫓겨나가고 주님의 왕국이 다스리면서 세상이 끝나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2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자, 이게 마지막 있는 이제 큰 전쟁입니다. 자, 7절부터 한 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9절까지, 7절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마지막 끝에 있을 이제 전쟁의 완결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 19장 가야 이제 무적행 들어가지만 이제 이게 끝에 있을 일이에요. 끝에 있을 일이 뭐냐? 미가엘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전쟁 가운데 쫓겨나가면서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 영적 전쟁은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에 마귀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9절에 옛뱀, 창세기에 나온 뱀이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 지금 뭐 동성애 퀴어 축제 뭐 하는 그 모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가 쫓겨났다고 말씀하시죠. 자, 10절, 11절 두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형제들을 참소하던 정죄하던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냐? 어린 양의 뭐와?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끝에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붙잡아 싸웠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온 천하를 꿰는 마귀와 마지막 날까지 대전을 벌이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의 이게 가르침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전의를 불태우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뭐 소풍 가듯이 신앙생활, 물론 소풍도 갑니다. 주님 안에서 소풍도 가요.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항상 균형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쁜 은혜를 누리는 것과 아울러서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악한 마귀와의 전의를 불태울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명을 아끼지 않은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의를 불태우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우리라. 어팸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전의가 느껴져야죠. 생명도 아낌없이 싸우리라. 시작. 할렐루야. 자, 이게 영적 전쟁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르침이고요. 그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도 치우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뭐를 가르치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겼다. 내가 온 열방과 온 세계를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났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도 좀 찾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사자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결과가 이미 난 싸움이라는데 우리 안심이 있어요.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지길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를 힘입기만 하면 그분이 순교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는 뭐가 있어요? 능력.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 사탄을 능가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어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능력과 부가 어떤 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부요한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할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세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의 부요함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그 주님의 부요함을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서 그 부요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의를 불사르면서 동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영광, 무한한 능력, 무한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전의를 불태우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면 우리는 이 싸움에 찬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계시록 보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중요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목을 조르고 막 불을 뽑아내고 막 깨물어 갖고 막 마귀를 괴롭히는, 이게 이 영적 전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전쟁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귀와 그냥 싸운다, 아무튼 힘들게 아무튼 내가 예수님 이제 싸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싸우고 이겼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쟁취되는 상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 애를 막 시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늘에서 죄 짓고 기회 없이 쫓겨났거든요. 마귀한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십자가를 피로 구속하시고 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끝내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나는 기회도 안 주고 말이야. 저 인간은 뭐가 잘났다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도 그렇게 저들을 사랑해서 또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면서 끝내는 신부가 되게, 내가 눈에 그렇게 들어가도 내가 그걸 못 봐 하면서 그냥 막 너무 막 질투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세상에 돈을 막 이렇게 쌓고 막 세상에 막 온갖 미혹을 만들어서 꼬드기는 거.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너 내게 와서 좀 네가 알랑방구 끼면 내가 너한테 이 엄청난 내가 영광을 줄 거야. 대신 너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 하지 마. 그거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 사이비야. 나한테 와. 내게 오면 너한테 이런 황홀함과 마약 한번 마셔봐. 얼마나 그냥 뿅뿅뿅 가는 줄 아냐 하면서 별의별 것들을 다 주면서 그 마음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 못되게 하는 게 마귀의 그냥 오직 사명이에요. 사명. 마귀의 사명 선언분. 성도로 하여금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부를 주든 명예를 주든 뭐를 주든 상관없다. 하나만 신부 못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사명 선언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선언문,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서 끝내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들이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보러 받는 나의 자녀, 나의 신부가 되게 하라.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것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의 종도를 세우시면서 이 싸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눈이 좀 떠지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성경 보는 시각이 그냥 내가 싸운다 이것과 이 싸움 끝에 결과가 무엇이냐, 왜 마귀는 저렇게 이를 빠듯빠듯 갈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싸움에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최고의 축제인 그곳에 우리가 초대받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적 싸움의 핵심 코드는 뭐냐면요,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우리가 이 순결을 잘 못 봐요. 그냥 뭐 마귀와 막 싸우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따라가라 하는 막 이런 물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면 그 안에 중요한 성패의 기준, 깃발을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느냐, 이 깃발이 마귀에게 져서 패배의 깃발로 가느냐의 그 기준점은 뭐냐? 뭐라고요? 순결이에요. 순결.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순결을 잃게 하면 넘어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이 중요한 복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 한국 전래 고전 소설에 이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한 고대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춘향전 아시나요? 전라도 남원 고을에 성춘향이 있었는데 그는 미모가 빼어나고 시와 풍류에 능한 자였더라. 그런데 그 마을에 이몽룡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광안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었는데 그네를 탈면서 막 흥얼흥얼 대고 있는 춘향기를 보는 순간 눈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죠. 근데 이 노령의 앞에 길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시험을 국가고시를 보고 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떠났는데 그 마을에 신참사또로 변사또가 오지요. 이 변사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마귀의 변사또가 거기에 이렇게 이러저러 기생집 다니다가 춘향이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청을 들라. 그랬더니 이 춘향이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오직 일편단심은 이몽룡이옵나이다. 뭐라고 이 니은 하면서 수청을 들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렸다. 춘향이가 곤장을 내가 맞을지라도 오직 나의 지조는 오직 지금 서울의 한양으로 간 오직 이몽룡이옵나이다 하면서 막 두들겨 맞고 옥고를 치르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지요. 변사또가 내일 내 생일 때 수청을 들지 않으면 처형을 내가 하리라. 바로 그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장원급제를 하고 거기에 왔다가 암행어사 출도회 하면서 결국 변사또를 잡아 죽이고 죽였나? 아무튼 처단하고 그리고 춘향이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이몽룡은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모를까봐 제가 오늘 인터넷 찾아서 내용을 검색하고 왔습니다. 이게요, 이게 딱 그 내용이에요. 성춘향 그리스도인 신부, 이몽룡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라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변사또 마귀 새끼. 그래갖고 그 변사또는 끊임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순결을 수청을 들라 하면서 막 돈을 막 갖다 놓고 수청을 들라, 세상 유혹을 갖다 놓고 수청을 들라. 그때 우리는
성춘향이 되어요. 이름도 참 성도 좋아해. 성춘향, 세인트 춘향.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기다립니다. 두들겨 맞고 옥고를 치르고 이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몽룡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전쟁과 인류의 그 종말의 딱 그 그림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핵심이 뭐냐? 만약에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회유와 그 핍박 앞에 자신의 지조를 잃었다면, 순교를 잃었다면 그 모든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분께 드릴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간음하고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서 창녀짓을 한다면, 그가 교회 30년을 다녔든 직분이 아무리 높든 그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든 그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능력 있고 또 정말 목회도 잘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어느 날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상한 바에 가서 이상한 자매들과 밤에 막 노는 게 들통났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여기서 합니까? 못합니까? 목회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이거를 알아요.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이 순결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결 빼앗으면 끝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졌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조, 그 순결을, 하나님께 드릴 순결을 바알에게 빼앗기고 아세레아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빼앗겨서 끝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 7년에 망했어요.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순결을 잃어버려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빛깔 번쩍하게 짓고 다양한 훈련도 받고 여러 신앙의 커리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순결을 잃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간음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적인 헛된 욕망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찾냐? 내 그 헛된 욕망에 그분은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분이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는 죄져요.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미 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아십시오. 순결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무슨 순결? 마음의 순결. 성춘향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주님 내 마음 다 드립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향한 주님 신부의 이 마음을 내가 꼭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싸움을 힘써 싸우는 자,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피를 의지할 때, 그래서 아까 12장에 저들이 이겼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보혈로 씻어져서 그 마음의 지조와 순결을, 물론 얼룩진 나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나를 씻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그 여인의 남은 후손이 그 마지막 그 대환란을 지나면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입니다. 그냥 이게 마음이 익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용용용 펴 받게 하고, 이거를 안 받으려면 다 잃어버려야 돼요. 직장 모든 거 다 잃어버려야 돼요. 너 이거 다 잃어버려도 나를 선택하겠느냐? 그전에는 내가 좀 한눈 팔고 할렐레 했지만 그 마지막 대전쟁 앞에 주님,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불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7절 8절 두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그 행실을 옳게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자신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이게 되면 사역도 돼요. 제가 그동안 싸워왔던 싸움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제 마음을 분산시키고 징계받고, 다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건 뭐냐면, 주님,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 내 충심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동안 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싸움의 본질입니다. 요즘 이 마지막 시대 동성애가 퀴어 축제를 하면서 걔네들의 목적이 결국 동성애법 통과래요. 어른들은 그거 괜찮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그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이 시대의 아이들의 순결을 동성애와 더러운 음란으로 지금 아주 개치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순결을 잃어버리면 이 세대는 끝난 겁니다. 우리야 그렇게 순결 지키고 갈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그들의 손 안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로 너무 그들의 순결을 잃어버린 그 세속적인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돌아오겠습니다.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싸우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이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합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순결의 싸움, 이 마지막의 대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혼인잔치상에 서기 위하여 너희는 싸워야 하는데 무기를 주었다. 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전체 설명을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읽고 또 읽냐면요, 성경의 가치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미 다 저를 막아내요. 근데 제가 언제 시험이 드냐면요, 제 사고 구조 안에 진리 아닌 부분이 10%가 있잖아요. 거기에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와요.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진리가 딱 잡힌 분이 있습니다. 그 사고 구조 자체가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좀 드라이해 보여도 견고합니다.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도 견고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7, 80%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어느 영역에 가면 인간 얘기를 해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 사고구조 자체가 본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으로 시험 들어요. 마귀가 그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통독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수십 년간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아주 말씀에 잡혀 나가니까 그나마 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제 기준이 말씀이려고 하는 영향이 더 커요. 말씀의 영향이. 물론 아직 저에게도 빈 틈이 많아요. 하지만 또 말씀 읽으면 정리가, 이거 인간의 생각이었구나, 이게 인간 사고방식이었구나, 그걸 하나둘 처리하니까 영적으로 훨씬 이 전쟁에 튼튼한 허리띠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뭐냐면요, 청결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자꾸 반복하면요, 호심경이 벗겨져서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우리의 가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어제 놀랐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이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무슨 평일날 교회에 누가 옵니까, 낮에. 저는 한 10명 오면 많이 올까? 20 몇 명이 오셨어요.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세탁소 아저씨, 또 뭐 오렌지 부동산 뭐 그분 꽤 많이 오셨어요. 뭐 그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섬겼던 이들의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믿음의 방패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광명옥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보고를 듣기를 주변에 있는 그 노인정에서 메르스 때문에 오기로 했다가 못 온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람은 늘 환경을 봐요. 누가 뭐라고 했다, 이 사람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늘 그 환경에 휘둘립니다.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요, 늘 그 안에 환경보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북한 어린이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 컴패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2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소개를 해서 저는 그냥 큰 기대 없이 갔는데요, 성령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분단 70주년이래요. 올해가. 성경의 70년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회복됐잖아요.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우리들은 북한 전역으로 가서 거기 어린이 센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리서치하고 한 200교회 이상의 교회와 결연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이 아이들을 영적, 신체적, 사회적 또 그런 4가지 영역에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컴패션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북한 어린이는 좀 상황이 다르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재를 한국 파이디언, 어린이 그 교재 만드는 파이디언, 그리고 어와나, 성경 암송하는 어와나, 그리고 이 컴패션에서 42억 합작해 갖고요,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열리면 우리들은 들어간다. 그리고 국제 컴패션 본부에다가 북한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일단 한 3년간은 다른
나라를 뚫지 말고 북한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너무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컴패션 북한 서밋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메르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서울 K호텔에서 진행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지금 줄줄이 취소했잖아요. 한 이틀 전까지 새벽 12시, 1시까지 그 임원들이 모여서 고민했대.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냐. 근데 기도할 때 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문을 열 때 한 5, 600명 오면 많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1200, 1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거기 갔더니 이미 독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10년 전부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이미 기도하고 있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안에 저는 무엇을 봤냐? 믿음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북한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북한을 열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 결연해서 어린이 센터를 짓고 그 어린이들을 변화시켜야 북한은 변화된다. 기성세대는 변화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변화된다. 그 믿음의 방패로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습니까? 북한이 뭐가 열리겠느냐? 그 돈 얼마나 많이 드냐? 메르스다. 그 환경에 움직이지 않고 신실한 약속의 믿음 위에 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를 내려놓으면 늘 환경이 휘달려요. 막 이 사람 어떠면 거기에 또 휘달리고 또 뭐가 터졌다고 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믿음의 무무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열정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불화살, 환경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무슨 의미냐? 성도들은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목적과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들은 그 마음의 목적과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늘 그 생각이, 그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왜? 그 나라 오잖아요. 이몽룡 곧 장원급제에서 오실 것이나요? 비록 내 목에 이게 뭐지요? 이게 칼을 차고 이렇게 수청을 들렸다. 아니 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 주님 나라, 그분 나라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가 이루어질 때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고 그 소망의 투구를 써야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고 그 마음의 목적이 세상이 되어버리면요 그는 길을 잃는 표류하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혹적이고 내 육신의 정욕에 너무 딱딱 맞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 앞에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목적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탄식거리는 목소리로 주여 주의 나라 언제 가겠습니까? 거짓말이 진짜로 탄식거린 소리로 주여 주의 나라 언제 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탄식을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힘들어서 주여 주의 나라 언제 가세요? 오늘 또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고 아버지 내가 잠도 잘 안 자고 힘들어요. 주님 언제 가야 되니까 내 나이 46인데 이게 언제 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주님, 주의 나라 언제 오겠습니까? 제 안에 그 탄식. 저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의 유혹이 저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는 이 투구를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구 잘 쓰고 다니세요. 그거 투구 벗어놓고 세상에 빠졌다가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머리 깨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은 뭐냐면요, 발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리 허리띠는 전체 말씀의 가치관이 딱 잡힌 게 진리 허리띠고,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최적으로 딱 뽑혀지는데 그때 발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니까 갑자기 말씀이 발사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갑자기 그 한 구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움직여서 발사되니까 마귀가 졌어요. 또 온 천하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걸 주리라 할 때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말씀이 발사되니까 마귀가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상시엔 까먹어요. 근데 어떤 마귀의 미혹이 올 때 막 기도하다 갑자기 성령께서 그 어떤 한 구절을요 다 꺼내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그 말씀이 발사되면요 마귀는 끝나버려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요.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딱 나오기도 하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절하게 성령의 역사로 발사될 때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마귀의 역사를 혼비백산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의 검이 충만해야 돼요. 제 심령을 딱 열어보면 이 안에 말씀이 참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경 하나만 들이다 느려지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좀 멍청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한 20, 30년간 성경만 읽었어도요 제가 읽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시나, 제가 똑똑했다면 한 20번 읽거나 다 알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번이 아니라 한 100번을 읽었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냥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봐요. 이렇게 이런 게 있었네, 우와 그러네요,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또 차곡차곡 해서 그냥 제 뇌세포를 뜯어보면 정말 90%가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 막 기도하면 그게 탁 떠오르고, 오늘 같은 말씀, 저는 영적 전쟁 오늘 6번째인데 뭘 전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그냥 쭉 보면서 거기서 지금 검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헌신이 되어서 말씀이 자유자재로 막 휘둘리면, 보세요, 이 좌우의 날섬 이 불칼인데 마귀가 이게 우리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왜요? 싹 하고 다니는데 막 불칼이 막 여기서 나오고 막 하면 여기서 막 불칼이 나오고 막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불칼 막 마시고 막, 그러니까 막 건너가다가 막 마귀가 좀 올려 그러면 불칼 하면은 야 막 하니까 그러잖아. 이렇게 좀 무장 해제되면은 좀 찝적대릴 텐데 이게 막 칼이 막 많으니까 막 하면서 막 칼을 막 늘 돌리고 다니니까 마귀가 그냥 보면 이게 막 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져라. 매일 말씀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모든 전신갑주의 에너지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뭡니까?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나라 말로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모든 기도는 종류가 많습니다.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선포기도도 해야 되고, 모든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또 중보의 연합전선을 구축해라. 그게 바로 끝에 있는 말씀. 모든 성도를 구하라. 중보의 연합전선을 구축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성경에 약속하시잖아요. 하늘 열쇠를 주어서 기도하면 열고 닫는다 그랬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자원이 기도하는 그 연합전선 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이 임하고, 불이 내려서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파수대가 되어서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것을 딱 묶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더 충만한 생명력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기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진리로 무장되어서 너희들이 기도의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누가 너희를 막을 거냐? 누가 너희를 막을 거냐? 누가? 천국을 소망하는 투구를 쓴 사람이 진리로 무장되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의 연합전선을 띄고 마귀와 맞서 나가면 누가 너희를 당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시대의 군사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미사일입니다. 저 가사도 말씀의 가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소망의 도구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날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